프랑스 작가 장 지오노의 단편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1900년도 초에 프랑스 남부 황폐한 사막 같은 땅에 한 노인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 그는 하루에 100개 도토리를 골라서 깨끗하게 손질한 후에 매일 100개의 씨앗을 황무지에 나가서 뿌렸습니다. 죽은 땅에 다시 생명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 그렇게 100개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곳은 푸른 숲으로 변했고 새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었고 마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물러 메말라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씨앗을 심으면 푸른 곳이 되고 새가 앉을 곳이 되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음에 무엇을 심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심은 것은 사람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과 삶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은 약속을 마음에 심을 때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약속을 마음에 심을 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요 한번 풀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각하는 방식을 주의하라. 너의 생각이 너의 삶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돼요. 뉴욕에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가 하나 있어요. 평생 치마를 입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야, 너는 다리가 못생겨서 치마 입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이제 아마 성인이 되어서도 치마를 입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고 바지만 입고 다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어머님이 상담가이시고 아버지가 대학교 총장이었습니다. 두 분 부모님은요 다른 사람 돕는 일에 정말 탁월하고 열심히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두 분 부모님에게 사람들을 돕는 건 괜찮지만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내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목사님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절대 도움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가정에 너무 견디기 힘든 문제가 있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생각은요 믿음이 되고 믿음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진실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합니다. 하와에게 들어왔던 이 죄가 들어왔던 경로의 시작도요 생각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하와는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와는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마음에 두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원어에 you will certainly die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원어에 혹시나 죽을지도 모른다, you will di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의 죄는요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시작이 되었고, 혹시나 하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거짓된 말에 의해서 하와의 믿음이 됩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사탄의 말에 대한 하와의 믿음은요 행동이 됩니다. 하와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이렇게요 혹시나에서 시작된 생각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이 되었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믿음은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이 되었고, 그 열매를 따먹는 행동은 하와의 삶을 결정지었습니다. 어떻게 결정지었어요?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임신하는 고통과 수고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와가 범한 죄의 경로는 생각이 믿음이 되고, 믿음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삶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던 경로의 시작도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기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생각을 이미 갖고 계셨습니다. 그 내용이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이 땅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생각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등장하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자의 후손을 원어로 보면 그라는 3인칭 남성 단수가 사용됐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여인의 후손을 뜻하는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너의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은요, 창세전부터 이 땅을 향한 구원 계획을 생각하셨고요, 그 구체적인 계획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러한 모든 죄를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게 되셨습니다. 이 온 세상과 열방을 구원할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행동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창세전 하나님의 생각은 세상에 가득한 죄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이 되었고, 이러한 믿음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행동이 되었고, 이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삶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의 경로, 복음의 경로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경로는 같을지 몰라도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맺는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복음의 삭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해요. 어떤 생각을 심을 것인가? 내가 심은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삶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은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카일 아이들먼의 그리스도의 생각 사용법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사람마다 견고한 진이 다 있다고 합니다. 견고한 진은 내가 살면서 하는 생각이 나를 사로잡은 영역이에요.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아이고, 내가 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팔자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이렇게 인생이 꼬였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고요. 오늘은요, 실제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어린 시절 경험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로 인한 생각이나 감정적으로 연결된 일로 인해서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전교 학생회장 선거에서 떨어지고, 원하는 스포츠 클럽 들어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소개팅 나갔는데 나만 연결이 안 되네, 급식에서 줄 서서 밥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서만 소세지가 떨어지네. 이러한 모든 사건들은 알게 모르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각은 처음부터 세상은 나에게만 불공평하다라고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시각을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을 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늦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래서 평소보다 늦게 나가면 여러분 프리웨이에 어떻게 돼요? 교통체증으로 평소보다 그냥 꽉 막혀서 빨간색밖에 없잖아요. 브레이크 잡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나서도 나에게 또다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의 하나로 여러분 해석을 해요. 직장 상사가 내 능력을 기대하면서 어떠한 일을, 프로젝트를 맡기면 이거는 기회가 아니라 무거운 짐을 나에게 떠넘기는 상황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니, 이 회사에는 사람이 나만 있나? 아니, 일이란 일은 죄다 나에게만 넘어오네? 내가 무슨 일하는 기계인가? 정말 너무들 한다. 그날 저녁 이 사람이 하루 일과를 돌아볼 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시각과 일치하는 기억만 잔뜩 쌓여 있어요. 차가 막히는 것도 불행하고 프로젝트를 맡는 것도 불행하다, 계속 생각을 심으니까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결국에는 나만 불행한 사람이라 이다라고 하는 견고한 진이 여러분 생기고 마는 거잖아요. 이렇듯 사람들은 각자의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견고한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견고한 진이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때마다, 아니, 사람들은 변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변할 수 없다라고 찬반이 나뉘어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성도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성도가 변하지 않는 건 아닐까? 찬반이 나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음은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보면 구원은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린 시절 경험이나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로 인한 생각이나 감정적으로 연결된 생각까지도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야 비로소 견고한 진이 무너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성화의 열매, 예수 닮은 열매를 여러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견고한 진들이 아킬레스 건으로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교회 차원에서 Reading Jesus, 예수 중심 읽기,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 읽기를 하는 목적은요, 내 안에 변화되지 않는, 소위 변화를 거부하는 견고한 진을 허물어버리고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소개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을 영어 성경에 디바인 파워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허물어버리는 이 능력, 하나님의 강력, 이 디바인 파워를 가지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 허물어버릴 수 있다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방금 전에 나눴던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모세나 다윗이나 사울이 등장하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성자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요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윗도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의 산성이고 반성이고 구원의 뿌리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울도 다메섹 사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대할 때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시편 119편 1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24장 45절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깨닫는다의 뜻은 분별하다, 통찰하다의 뜻이에요. 통찰은 뭐예요? 내 인생에 있는 모든 흐름들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통찰이에요. 하나로 꿰어서 이어져서 보게 되는 거란 말이죠. 헬라어에서 깨닫다라고 하는 뜻은 마음으로 이해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빛이 나에게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게 됩니다. 아, 이래서 나한테 일어났던 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를 하셨구나. 이런 통찰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뜻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믿고 행동하고 삶의 결과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화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과연 불행한 사람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하게 해서 새로운 생각을 마음으로 받아 그것을 믿고 행동해서 새로운 삶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과 믿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사람은 근본적으로 선한 것이 없고요,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생각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행동이 되어서 삶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작은 예수가 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전인적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내 견고한 진, 여러분 뭐가 있어요? 혈기도 있고 거짓말도 있고 참소도 있고 시기도 있고 다툼도 있고 정말 그의 말한 질투, 교만, 비방, 우매함, 이걸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갈 뿐인 거예요. 해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그렇다면 과연 이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다고? 무너진 케이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복음의 시작은 우리가 약속을 마음에 심을 때 복음은 다 시작돼요. 두 번째, 복음의 완성은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일어납니다. 복음의 완성은 뭐라고요?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일어납니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탑2를 뽑을게요. 북이스라엘에 누가 있어요? 아합왕이 있죠.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요, 므낫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남유다의 므낫세를 가장 악한 왕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이름의 뜻은 잊게 하는 자예요. 지워버리는 자.
무엇을 지웠을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던 세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 중에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요,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아버지 히스기야를 잊게 하는 자, 지워버린 자가 므낫세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히스기야가 사랑하는 아들 므낫세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정말 열심히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므낫세 본인이 그 말씀을 마음에 심지 않으면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야 소출이 있는 거예요. 심은 게 없는데, 통장에 입금이 없는데 인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말씀해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모든 것 중에 guard your heart라고 나와요. guard는 뭐냐면요, 전쟁 용어예요. 우리 마음에 사도 바울도 고백하지만 얼마나 전쟁터와 같습니까? 물고 물리는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전쟁터에서 총을 들고 보초를 서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내지 않으면요, 안 돼요. 왜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for everything flow from it, 모든 것들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온대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행동, 삶의 결과,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채워진 것이 생각이 되고 믿음이 되고 행동이 되고 삶의 결과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생결단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역대하 기자는요, 33장 9절에서 므낫세의 마음을 평가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러분, 므낫세는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악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악했다. 이게 뭐냐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 믿음, 그리고 행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므낫세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6절에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9절에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3단계로 점층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악을 행했다, 많이 행했다,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점층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하는 거예요. 가장 악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므낫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다. 므낫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것처럼, 다른 말로 뭐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본문은 므낫세가 얼마나 우상을 따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본문 6절,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한 번 불렀다는 말이 아닙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 이 사람들을요, 국정을 운영할 때마다 깊이 이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신접한 자는 뭐예요? 주술로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겁니다. 영혼을 불러내요. 그리고 귀신과 교제하는 사람의 말을 들은 거예요. 박수는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그 신들린 무당을 얘기해요. 그 신들린 무당 안에 뭐가 있어요? 마음에 귀신 있잖아요. 그 말들을 듣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될지를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요,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정치적, 군사적, 영적인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말을 듣고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가야 돼요. 그게 딱 적혀 있어요, 신명기 말씀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므낫세는 또한 죄 없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6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므낫세는 유다로 하여금 나 주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도록 잘못 인도하는 죄를 지었으며 죄 없는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부터 저 끝에 이르기까지 죽은 이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므낫세의 만행을 보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셨거든요. 그리고 므낫세에게 책망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려고 그렇게 한 거잖아요. 므낫세는요, 회개하기는커녕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또 죽였어요. 또 하나, 므낫세는 무엇이든 숭배하는 우상 중독자였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숭배했을까? 3절 볼까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 뭐예요? 별점을 봤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았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게 뭐예요? 암몬의 몰렉에게 자신의 자식까지도 태워서 인신 공양을 했다는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여러분, 종합해 보면은요, 므낫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생각은 우상으로 가득 찼고요, 우상에 대한 생각은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신당들을 다시 세우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우상 섬기고, 심지어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우상을 섬기게 하는 행동으로 나타났죠.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행동으로 인한 므낫세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우상에 대한 므낫세의 생각과 믿음과 행동이 계속해서 마음에 쌓여서 결국에는 므낫세의 견고한 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요, 므낫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상 덩어리인 므낫세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일권 목사님이 십자가 선교회를 이끌고 가시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아니, 이 사람이 치유될 수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갖는 거랑 똑같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만났던 가장 강력한 그 고래 심줄 같은 사람이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같은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원어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예요.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강하고 견고한 그 어떠한 진도 능히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능력은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문도에게 임했던 성령의 권능과 동일한 단어예요.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되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해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므낫세의 견고한 진은 무너졌습니다. 우상 덩어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것들에 중독된 중독자가 치유됐어요.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태워서 인신공양을 합니까? 고래 힘줄 같은 사람의 힘줄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므낫세를요, 아수르 포로로 1년 동안 바벨론으로 보내실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내용이 본문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한 나라의 왕이 사로잡혀서 쇠사슬로 결박된 채로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과정은요, 치욕적이고 굴욕적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극을 하나 봤는데 조선 왕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소가 끄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다 훤히 비치는
이 나무로 찬 틀에 왕을 이렇게 그냥 칼 딱 채워가지고 가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와서 손가락질해요. 이게 얼마나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순간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간에 두 가지 모습으로 반응하는 해병대 이야기가 한국에서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국에서는 해병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념 없는 애들이 해병대를 가면 정신 차리고 나온다. 어설픈 애들이 해병대를 가면 삐딱해져서 나온다. 므낫세는요, 정신 차리고 나왔습니다.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므낫세가 가지고 있었던 견고한 지는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뭐였냐면 당시 고대 근동 국가들은 각 나라들이 믿는 신들이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서 혹시라도 패하게 되면 상대편 그 나라 신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므낫세가 신접한 자들, 박수들 신임하고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 다시 세우고 여호와의 성전에 여러 제단들 쌓고 바알, 아세라, 1월 성신, 하늘의 별들, 그리고 자기 아들 몰렉에게 인신 공양까지 하면서 바친 이유는 뭐였냐면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나라와 내 국민을 지켜준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여서 굴비처럼 끌려갈 때 내가 가장 의지했던 신접한 자들도 소용없고 박수들도 포로로 끌려가는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바알, 아세라 목상, 몰렉에게 바친 아들의 인신제다도 자기 스스로 만든 그 어떤 신들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뭐였죠? 히브리어에서 깨닫는다라고 하는 뜻은 분별하다, 통찰하다. 통찰의 뜻은 뭐예요? 대오각성, 내 마음에 새길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깨닫는다는 것은 뭐죠? 마음으로 이해하다, 마음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므낫세는 환난을 당해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셔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통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죠. 통찰하게 됐어요. 깨달음이 왔어요. 그 통찰은 뭐예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러한 므낫세의 통찰은 우상에 대한 그의 모든 견고한 진을 한 번에 허물어 버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우상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이 믿음은 본문 15절에서 17절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6년 동안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므낫세의 생각은 이제 그의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은 행함이 되고 삶의 결과는 그의 가문까지 그 믿음이 전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바로 전 6년 동안요 그 손자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고 간증했어요. 아버지가 없었던 요시야는요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생겼냐면 역대하 3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찾는다. 이게 뭐예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이처럼 복음은 약속을 마음에 심을 때 시작되고, 복음은 말씀을 마음에 심을 때 완성됩니다. 마음의 말씀이 심어지면 생각과 믿음과 행동과 삶의 결과가 드러나게 돼요. 이것은 비단 나이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심을 때 요시아의 생각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행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 어떠한 왕도 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든 산당을 다 제거해 버리고요, 솔로몬 왕 시대부터 있었던 모든 우상의 뿌리를 뽑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므낫세가 가장 어려운 환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고요, 겸손할 때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아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마음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통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통찰로 인해서 대오각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마음에 새기면서요, 하나님에 대한 므낫세의 생각은 믿음이 되었고, 그 믿음은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하게 했고, 손자 요시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간증을 심어서 가문 전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삶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므낫세처럼 되려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가는 환난을 당해야만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검보다 예리해서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통찰하게 만듭니다. 그 통찰을 우리 마음에 둘 때 언제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은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디바인 파워가 되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믿음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결국에는 삶의 결과를 바꾸게 됩니다. 바라기는 약속의 말씀을요, 마음에 심어서 시작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서 복음의 완성으로 끝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음을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뇌의 세팅까지도 다 연결이 되어 있대요. 내가 이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새로운 마음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뇌의 세팅을 바꿔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렇게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의 결과로 이어지게 만든대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끝없이 날마다 여러분 대면함으로써요, 내 모든 견고한 진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회파되어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는 전인적인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